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제1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까지요. 오늘의 제목은 싱그러운 열매를. 위클리비 유니버시티 그리고 ATS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가 됩니다. 영국의 문학자 웰스는 어렸을 때 소학교를 중퇴하고 약국의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원이 된 그는 먼저 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애를 많이 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약국에 찾아오는 손님을 향해서 이제 그 용도를, 약의 용도를 이제 알려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말로 했는데 나중에는 메모에 빼곡히 적어가지고 각 약마다의 그 특성을 적어서 그 약을 줄 때 그 안에 봉지에 넣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예를 든다면 배가 아픈 사람한테 윗배가 아플 때에 위가 나쁜 증거이기 때문에 이걸 드셔보세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걸 들어도 배가 계속 아프면은 장이 나쁠지 모르니까 그때는 다시 약국으로 다시 오세요. 이렇게 이제 그 쪽지에다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약과 함께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요. 삽시간에 그냥 그 약국에 소문이 났어요. 온 동네 소문이 꽉 퍼져서 약국이 엄청난 번성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주인이 좋았겠죠. 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 중에서 네 개의 밭을 얘기하는데 그 밭에 대해서 아하, 바로 이거구나. 우리 인간 속에, 우리 속에는 네 개의 밭이 있다. 그런데 이 밭을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잠깐 보면은 씨 뿌리는 이유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왜 내가 이 비유를 말하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해설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밀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누룩의 비유가 있고요. 그 비유로 내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고요. 예.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것과 새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는 사건을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 성경 마태복음 강의하기 전에 최근에 들어서서 이제 그 제자들을 조금씩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0번째에 속한 사람인데요. 다데오는 12제자 명단에 이름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는 그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동일인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온화한 성품과 헌신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가 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았는지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소개는 끝이 납니다. 예. 그리고 11번째 가나안인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시몬이라고 알려져 있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12제가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마태복음 10장의 기록이 있고요. 구레네 시몬과 베드로라고 하는 다른 이름의 시몬과 또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동일한 뜻인 셀롯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셀롯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셀롯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셀롯 땅이라는 게 있었는데 셀롯 땅은요 유대 지방에서 그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길 싫어했던 그런 그 일을 운동했던 운동가들의 단체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태어난 열렬한 애국자 유다라는 사람이 이걸 조직을 했는데요. 그 유다인에게는
로마 통치를 배격하고 우리가 세금도 부담이 너무 많은데 세금도 우리가 내지 말자 하는 그런 그 운동을 벌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로마 베스파시안 황제, 그러니까 69년에서 79년 사이죠. 통치 기간에 예루살렘이 점령되었을 당시에 그 셀롯 땅을 좀 가혹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셀롯 땅은 상당히 여러모로 다른 사람에게 비판도 받았지만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셀롯 땅은 시몬은 역시 이제 그 성품대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구주로 오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증오하는 로마 세력을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로 가론 유다를 좀 보십시다. 가론 유다는 우리가 사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사도의 칭호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12제자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론 유다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성품은 좀 모호한 성품을 지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가론 유다의 생애와 생활에 대해서, 그의 배경에 대해서 별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냥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배신자다, 이런 표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자신을 압도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대항하는데 무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억누르는 세력, 압도하는 세력, 악한 세력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하는 그런 용기가 부족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눌리는, 자기를 억눌리고 있는 잘못된 것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힘의 지배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유다는 자신의 정죄의 됨을 스스로 느끼면서 뉘우쳐서 은 30개를 제사장에게 도로 가져갔으나 거절을 당했고 결국은 이 은 30은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에요. 나중에 유다는 절망하여 스스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가 목맨 밧줄이 끊어서 몸이 아겔다마라고 하는 밭에 곤두박질을 하여 배가 터졌다고 그렇게 1장 18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띠아와 바울을 다음 시간에는 또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나눌 것은 확대경 복인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더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들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져 말라버렸다. 또 들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1절에서 9절까지였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 들으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자, 말씀을 되돌아가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올라앉으셨습니다. 그 올라가 앉은 상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예. 사람들은 그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물가에 서 있는 사람은 당시에 이제 좌석 배열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아마 현명한 좌석 배열이라고 보는 겁니다. 강사는 사람들을 잘 볼 수 있고 회중들도 안정감 있게 좋은 분위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위에 문단별 요약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은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이지요. 10절 이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왜 하시는가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데 하늘나라의 비밀은 너희들은 알아듣지만 그러나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비유로 말해야 understand 할 수 있으니까 비유로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해설을 하게 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네 가지 밭이 등장하는 거죠.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 네 번째는 좋은 땅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길가라고 할 때에 오늘날처럼 세멘트나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밟으면 그 바닥이 딱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딱딱한 속에 씨가 떨어져 봐야 땅 속에 내려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불리한 조건의 땅을 가진 땅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밭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에는 그 뿌린 씨가 돌 함께 밭이 흙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깊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뿌리는 있지만 뿌리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은 있지만 그 뿌리가 정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시골에 좀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목사 안수를 시골에서 목회를 해야 받아야 하는 그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그 제가 목회하는 그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가려고 보면은 그 이제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바로 그 옆에 하나의 그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시냇물이 많이 말랐어요. 많이 마른 그 시냇물 바로 가까운 곳에 자갈이 아주 많은데 거기에다 어떤 남자분이 흙을 많이 쏟아붓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야, 이분이 흙을 왜 이렇게 자갈 위에다 쏟아붓나 했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말이죠. 그분이 그 흙을 자갈 위에다가 쏟아부어서 거기에다 농사를 짓겠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자기 땅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공터를. 그걸 보고는 야, 저 사람이 흙을 많이 뿌려서 거기다 농사를 지어서 참 좋은 열매를 맺길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만은 사실 자갈이 너무 많으면 흙이 많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만 습기를 유지할 수 없어서 자갈밭은 나중에 해가 뜨거우면은 그만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시떨기 밭입니다. 예. 가시떨기 밭은 말이죠. 뿌린 씨앗이 사람들이 그 듣기는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 그리고 유혹의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말이죠. 그가 국민학생 이전이죠. 그때에 그 할아버지는 어부였고 할머니는 이제 감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조그마한 밭에요. 그런데 밭 한쪽 구석에 보니까 가시덩굴이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야, 자세히 보니까 무서워요. 그 때문에 가시덩굴이 쌓여져 있는 게.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도 감자 나무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가시덩굴 때문에 손을 집어넣어서 감자를 剔할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이거 뭐 추수할 수가 없는 장소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려서 그 가시덤불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 벌써 가시덤불이만 어떻게 그 열매를 그 안에 있는 그 감자의 열매를 그 양분을 다 빼앗아 가지고 밭은 밭이지만 밭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예, 좋은 땅. 좋은 땅은 옥토를 말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면은 그대로 흡수해서 심은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살고 있는데 먼저 복음이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것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종교적으로 때로는 부모 때문에 때로는 정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음을 열매 맺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는 길가밭이다, 가시덤불밭이다, 돌짝밭이다 그렇게들 말을 이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봅니다. 사람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은 10년 전에는 돌짝밭이었지만 현재는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10년 전에는 옥토였는데 지금은 가시덤불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네 개 밭이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형편에 어떨 때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인의 모든 입장과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적절할 때 적절한 복음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정말 1950년대 뭐 60년대 이때 그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정이 시골에서 견디기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복음이 우리를 받아들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져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복음은 계속 던져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 상황 속에 벌써 4개 밭이 다 있다. 우리 그 4개 밭을 가지고 있는데 4개 밭에서 복음이 무엇을 터치하느냐. 그럼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무엇을 터치하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준비라는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의 습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습관대로 살았느냐.
예를 들어서 모든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면요, 그게 습관화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아니요, 복음이 들어와도 아니요, 이렇게 습관화되어 버린 나의 잘못된 습관 위에 복음의 메시지가 떨어져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품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살아왔던 습관이 어떠한가 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예라고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예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최근에 어떤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보고, 저는요 이제는 나쁜 습관에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술, 담배, 마약, 그리고 나쁜 일, 이런 것들은 아예 차단을 해버리고 그것을 차단해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좋은 습관을 내 생활 속에 젖어들게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주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라고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예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예스라는 말을 할 때에 나쁜 일들을 받아요. 한번 마약 한번 해볼래? 노라고 해야 되거든 그때. 근데 예스 한번 해보자. 예스. 이러다가 보면은 악마로부터 나에게 꼬임이 올 때에 내가 이건 노라고 해야 될 때 노 하지 못하고 예스라고 했을 때에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가룟 유다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악마의 말 어느 것인가, 진리의 말씀이 어느 것인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자신의 욕심이 되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건 어떤 말씀인가, 이것을 아주 분별 있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내 속에 길러낼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적절한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서 옥토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아주 아름답고 풍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나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 또 남을 미소 짓게 하는 말이라면 내 가슴 속에 옥토를 사용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혹 100배 혹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사는 지역의 홈레스들을 위해서 바나나, 빵, 계란, 사과, 그리고 물, 여러 가지 이런 몇 가지를 준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오후 한 2시 넘어가면 다 없어집니다. 아침 9시에 내놓았어요. 그런데 첫날에 말이죠, 첫날 상을 펴고 밥상을 펼쳐놨더니 말이죠, 홈리스들이 이제 먹기 지는데 벌써 지나가던 어떤 한 차가 딱 나가다가 가다가 돌아와서 제게 옆에 차를 딱 세우고는 차에서 내려서 20불을 제게 주잖아요. 왜 주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참 좋은 일을 하는데 이 돈을 당신 좋은 일 하는데 좀 보태 쓰라고.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아브라함이라 그러더라고요. 청년이에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그게 이제 한참 음식을 차리는데 지나가는 트럭에 탄 남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릅니다. God bless you.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작은 일에 주님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심정으로 제가 아내하고 이거 한번 해보자 이래서 시작을 했더니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져서 그 메시지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남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건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좌 제13강, 그대 자신에게 있는 4개의 밭을 보라. 4개의 밭을 보라. 당신 자신 안에 4개의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